161절부터 176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독합니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한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서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도 나를 깨닫게 하소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아멘. 같이 오늘 설교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능력. 이게 뭘까요?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능력. 너무 길어서 한 단어를 뺐어요. 따라합니다. 말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능력. 말씀 앞에 붙은 말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능력. 그게 어떻게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지, 그게 능력이 되는지 오늘 여러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여러분 평생 크리스찬 성도가 가질 기준이 뭘까요? 변하지 않을 기준. 말씀이죠. 말씀이 흔들리면 여러분 삶 전체가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예수를 안 믿으면 말씀의 관계가 별로 없어요. 근데 말씀이 흔들리고 멀어지면 여러분 삶이 흔들립니다. 그렇게 연결되어 있죠. 아멘이죠. 내가 예수 안 믿으면 의미가 없어요. 말씀이 나에게. 나 진짜 예수 믿으면 말씀이 내가 되면 살아납니다. 말씀이 의심되고 말씀에 좌절하고 침체되면 나의 삶도 당연하게 침체되고 낙마하고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나는 하나예요. 아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말씀 사모한 마음으로 왔죠? 여러분 지키고 보호하는 일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따라합니다. 얼굴부터 회개하자.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얼굴이 이쁜가 안 이쁜가, 인상 쓰고 있는지 얼굴 한번 보세요. 얼굴. 다시 따라합니다. 얼굴부터 회개하자. 인상 쓰면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 시간인데 인상 쓰고 있어요. 왜 그런지 제가 설명할게요, 좀 이따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얼굴부터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성도는 말씀에 은혜가 없으면 얼굴이 어둡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시편 119편은 가장 긴 성경 구절 중에 176절이에요. 이거 암송 안 하면 여러분 교회 안 다닐 겁니다. 진짜 힘들어요. 저도 한번 시도해봤다가 포기했습니다. 제 머리도 안 돼요. 근데 유대인들 아이들은요, 이걸 다 외웁니다. 유대인 아이들은요. 밥을 안 줘서 그럴까요? 이거 못 외우면?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나 이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그 유대인의 말, 히브리 말을 배울 때 오늘 성경 시편 119편부터 배웁니다. 그러니 안 외울 수가 없죠. 왜 그러죠? 우리 히브리어의 알파벳은 22개입니다. 알렙, 베트, 오늘 본문 신과 토부, 토우 이야기할 건데 22개가 오늘 119편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아코스트릭이라는 그 답관체, 한자로 하면 답관체, 영어로 하면 아크로스틱,
형식이라는 문학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삼행시, 사행시, 오행시죠. 초성 딱 띄우고 기억 뭐 약하니까 못하겠네. 기억하면 딱 하고 니은하면 딱 하고 이런 식인데 한 단어에 알파벳 A라는 게 있다면 A에 대해서 8개를 나눕니다. 그러면 8 곱하기 22는 8개씩 한 단어에 한 알파벳에 8개. 8 곱하기 22는 176. 그래서 오늘 시편 119편이 176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22개 알파벳이 8개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제일 앞절에 A, B, C, A, 딱 B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것부터 배우면 알파벳을 다 배우고 언어를 배우죠. 그만큼 철저하죠. 그래서 유대인들 아이들은 이 119편을 다 외웁니다. 예, 언어를 배우기 때문에. 또 하나의 의미는 이번 성경을 통해서 모든 언어와 모든 방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지가 숨어져 있어요. 이 119편은 유대인들에게는. 여러분 신앙생활 의지 중요하죠? 오늘 말씀 은혜가 안 돼도 졸리고 다른 생각들도 어금니 콱 물고 의지로 여러분 잘 듣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의지가 중요해요. 신앙도 지정이 의지를 갖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읽어보겠다. 내가 기도해보겠다.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보겠다는 의지가 중요합니다. 우리 감정도 중요하지만 의지가 굉장히 중요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19편이 그 의지를 나타내요. 언어에 여러분 알파벳 22자로 모든 걸 다 만들잖아요. 언어를. 그러니까 모든 언어와 모든 방법으로 우리가 찬양하겠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의지가 숨어져 있는 게 바로 시편 119편이에요. 그 정도로 중요한 본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첫 대하는 성경 말씀이죠. 우리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언어가 모든 말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래요. 164절 읽어볼까요? 164절 16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보세요.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에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상황이 좋기 때문에 내가 신이 나고 기분 좋기 때문에 내가 꿈꿨던 기대와 소원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찬양이 아니라 뭐 때문에 찬양한다고요? 주의 의로우신 규례. 이 119편은 재밌는 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동일하게 표현하지 않고 120 몇 편만 빼고 122절만 빼고 175번을 말씀을 다른 언어로 표현해요.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이 164절도 이 말씀을 다른 언어로 표현한 거예요. 주의 의로운 규례. 그러니까 모든 다 말씀이에요. 지금 이 119편은. 그래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루에 7번씩 찬양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오늘 이 3일 밤에 나올 정도의 청년들, 여러분 인생들 그렇게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귀하신 사람들이에요. 늘 강조하지만 제가 매주 3일 밤 오면 여러분에게 축복할게요. 여러분 참 귀한 주의 백성들입니다. 청년 때 3일 밤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앉아있다는 게 기적 중에 기적이 한국교회 지금. 그죠? 여러분 어디 가든지 말씀 때문에 예배하고 말씀 때문에 찬양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영적 자존감, 자존심. 아멘.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우리 그냥 못 넘어가겠어. 오늘 영적 자존심을 세워라. 그래서 네 얼굴에 회개해라 먼저. 시작. 여러분 크리스찬에게는 영적 자존심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 때문에 자꾸 얼굴이 어두워져. 왜 그럴까? 스펙, 학교, 재산, 키, 얼굴. 어디에 성경에 여러분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좌절하고 어둡고 염려하고 두려워 떨어라겠어요. 성경에 있으면 저한테 가져오라니까. 제발 100만 원 줄 테니까. 근데 청년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해놓고는 얼굴이 어두워. 다시 답합시다. 얼굴부터 회개하자. 딱 하나거든. 여러분 여기 어두운 데 앉으세요. 내가 얼굴이 못났거든. 집이 못 살아. 학교도 별로 안 좋아. 돈도 없어. 직장도 취직 잘 못할 것 같아. 어두워. 교회는 다니는데. 다시 따라합니다. 얼굴부터 회개하자.
여러분 괜찮아요. 하나님 백성은요, 이러다가 설교 못하겠다. 그냥 다시 영적 자존감을 회복하자. 아멘. 한 번 더 할까? 얼굴부터? 그만합시다. 여러분 시편 1편이 여러분 기억나요? 시편 1편 제가 읽어드릴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시편 1편의 확장판이 119편이에요. 아멘. 왜냐하면 여기에 이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했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다시 따라해볼까요? 설교 제목. 맞아, 그렇게 해봤더니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즐거워했더니 무슨 일이 났냐? 오늘 설교 제목 시작. 능력이 되더라. 아멘. 나를 지키고 보호하는 능력이 되더라. 볼까요? 다 시간이 없으니까 154절부터 보면 뭐세요? 153절 4절 읽겠습니다. 154절 시작.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하입니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155절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지면 그들이 주를 구하지 아니함이니라. 이게 무슨 일? 말씀을 즐거워 묵상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냐 보니까 고난으로부터 악인으로부터 어때요? 나를 살려요. 별로 감동이 없어. 고난이 없어가지고 좀 여러분 다 편안하죠? 앞으로 이제 여러분 인생이 고난길이에요. 고난과 악인, 나에게 상처 주고 나를 핍박 주는 사람들로부터 누가 구해준다고? 나를 살린다고? 말씀이. 아멘. 165절 읽겠습니다. 또 무슨 능력이 숨어져 있는가? 말씀. 165절 시작. 기가 막히죠? 뭐가 있다? 평안이 있다. 왜 평안이 있을까요? 장애물이 있으면 마음이 편안할까요? 안 편안할까요? 그렇죠. 장애물이 많구만. 자, 따라합시다. 얼굴부터 얘기하자. 장애물이 있으면 얼굴이 어두워진다니까. 이게 평안이 있으면 얼굴이 밝아질까 안 밝아질까? 예배가 뭔지 아세요? 어두운 내 얼굴이 밝아지는 것이에요. 아멘. 어두운 내 얼굴이 밝아지는 게 예배예요. 왜요? 말씀이 살아 움직이니까 내 안에서. 장애물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죽을 때까지 장애물 있을 거예요. 제가 예언할까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고난 당합니다. 근데 고난과 악인으로부터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평안이 옵니다. 평안이, 장애물은 있는데 고난과 악인은 있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는데 내 얼굴이 밝아. 왜? 말씀이 나를 평안케 하니까. 성경은 뭐라 하죠? 우리에게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장애물 있어요?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장애물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예배는 평안으로 기쁨으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바꾸는 게 예배예요. 말씀이. 여러분 벌써 기분 좋아졌잖아요. 얼굴들 보니까 아까보다 훨씬 나아졌네. 좀만 있으면 LED로 변할 것 같아.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녁 식사 뭐 드셨어요? 대강 때우셨나요? 저는 아직 안 먹었어요. 이상하게 설교를 앞두면 밥이 안 들어가요. 끝나고 나야 긴장이 풀려서 먹게 되는데 무엇을 먹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인생 그죠? 안 그런 척하지 말고 여러분 계속 고민하자. 뭘 먹을까 고생하시잖아요. 늘 고민하고. 근데 진짜 중요해요. 뭘 먹을까. 여러분 퀴즈 낼게요. 생수, 그 다음에 정수기물, 그 다음에 지하수 중에 어떤 물이 제일 좋을까요? 정수기물? 다 코에 들어가야 되겠네. 나 이런 반응 나올지 모르고 설교를 준비 못했어요. 생수할 줄 알았는데 정수기물이라 그래.
여러분 미안하지만 우리 교회도 코웨이가 있지만 정수기보다 생수가 좋아요. 몰라요, 여러분? 생수가 좋죠. 이런 분위기 모르고 설교를 이제 지금 막 두려워 떨고 있어. 이거 생수할 줄 알았더니 정수기물이라니까. 생수와 정수기물과 지하수 중에 생수가 좋죠. 미네랄 워터잖아요. 정수기보다 생수가 그 영양분이 살아 있어요. 정수는 사다 보면 많이 줄어들거든요. 지금 우리 교회 2명만 인상 쓰고 있는 것 같아. 직원이 있으니 코웨이 직원이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어. 정수기보다 생수가 좋은 거야. 지금 교회 안 나와도 상관없어. 어쩔 수 없어. 진리는 생수가 좋은 거야. 근데 여러분 생수와 정수기물을 구별하는 방법, 여러분 사 먹으면 편의점 가서 사 먹으면 우리나라는 없는데 그 생수병에 보면 대부분이 컬러풀해요. 생수병에 보면. 근데 외국 나가면 하얀색 뚜껑이 있어요. 진짜 싸요. 왜 그럴까요? 생수가 아니고 정수기물이에요. 우리나라는 안 팔아요, 정수기물. 그래서 다 파란색 아니면 빨간색으로 돼 있죠. 한 번도 안 봤죠? 물에. 이 목사님만 물에 관심이 많아. 여러분은 별로 관심이 없어. 지금 아무거나 먹어도 돼. 맞지? 지금은. 근데 물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목사님은 골라서 먹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생수 먹으려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하얀색 뚜껑은 정수기물이에요. 외국 나가면 진짜 싸요. 근데 가능하면 이제 미네랄 워터를 드세요. 그래서 밑에 보면 또 미네랄 워터가 써져 있거든요. 좀 비싸. 제가 왜 이래냐면 물은 무조건 많이 드세요. 정수기물이 됐든 생수가 됐든 지하수가 됐든 물은 많이 드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네? 물이요. 우리 70% 이상 우리 몸을 만드는데 물이 부족하면 노화가 빨리 돼요. 왜냐하면 수분이 부족하면 제일 먼저 세포에 있는 물을 흡수해요, 몸이. 그럼 여러분 세포 살리려고 막 우리 자매들 미스도 바르고 뭣도 바르고 막 그러죠. 세포를 물을 촉촉하게 해야 얼굴이 빛나잖아. 나도 알만큼 알거든. 한 번도 안 뿌려봤지만 얼굴 좀 빛나면 미스도 그 세포에 물을 줘야 하잖아. 막 맞고 그러잖아. 근데 물이 목이 타면 어떻게 돼요? 건조해지죠. 왜요? 몸이 세포에 있는 물을 빼쓰고 마지막에는요 방광에 있는 물까지. 방광은 뭐예요? 오줌물이잖아요. 그것까지도 빼씁니다. 그러면 여러분 좋을까 안 좋을까요? 다 안 좋죠. 재활용물이잖아. 그러면서 몸이 안 좋아지고 바디 밸런스가 빠지면,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전문가들 한 말이에요. 그래서 몸의 밸런스가 없으면서 짜증과 우울과 분노가 확 올라옵니다. 자, 그런데 왜 이 이야기를 지금 지속하게 이야기하냐면, 자, 여러분 오후에 나른하면 물을 찾아요, 커피를 찾아요? 여러분 커피 찾죠? 제가 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좀 우리 저 형제도 물이요, 커피요? 오, 좋아. 예배 시간에 물 드세요. 커피 드지 말고. 여러분 커피를 먹으면 효과가 빠를까요, 늦을까요? 예? 빠르죠. 오늘 정답이 안 나오네. 설교를 못 하겠어. 나는 예상을 했는데 이 정도면. 이것도 맹물이에요. 커피 먹으면 확 올라와요. 근데 알죠? 카페인 때문에 확 올라오져서 각성 효과도 있고 이렇게 흥분돼요. 근데 그 효과가 끝나면 어떻게 되죠? 더 침체돼요.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의학적으로 밝혀진 거야. 콜라도 마찬가지야. 굉장히 효과는 좋은데 금방 다운돼요. 그래서 더 많은 당을 섭취하지 않으면 일 못해요. 그래서 직장인들이 보통 하루에 7잔, 8잔 먹는 이유가 뭐냐면 계속 먹지 않으면 못 견디니까 하는 거예요. 잠을 깨려면 커피를 진한 거, 아메리카노 진한 거 먹어야지. 샷 2개, 3개 해가지고 막. 이제 한두 개도 안 들어요. 3개, 4개 막 넣고 먹거든요. 여러분 왜 이렇게 길게 할까요? 말씀이 이래요. 말씀은 맹물과 같아요. 당장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 맹물이 사실은 여러분을 살립니다. 우리 말씀 읽기 힘들잖아요. 재미없잖아요. 근데 커피는 잘 먹죠. 왜요? 맛있으니까 먹는 거야. 맛없으면 먹으라도 여러분 안 먹어. 근데 맛있어. 안 맛있어요? 커피를 맛있으니까 먹죠? 맛있으니까 먹는 거야. 근데 맹물이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먹다 때면 맛있지.
우리 청년들 앞으로는 맹물 많이 먹길 바랍니다. 몸에 진짜 좋아요. 목 탈 때 커피 한 잔 먹으면 물을 한 3잔, 4잔 더 드세요. 예? 이 건강 비법이에요. 여러분, 당장 효과 나지 않아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당장 능력으로 커피처럼 뭔가 단 걸 먹으면 당이 딱 올라와가지고 뭔가 좋아야 되고 기분 좋아야 되는데, 맹물을 먹으면 기분이 안 좋은데 사실은 몸에 도움된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안에는 어떤 사람에게는 지금 즉각적으로, 목마른 사람한테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타나요. 맞죠? 목 타면 물 먹으면 진짜 좋잖아요. 시원하게 냉수 먹으면. 그렇지만 목이 타지 않는 사람에게는 물이 그렇게 맛있진 않아요. 오히려 커피를 먹죠. 그러나 목 탄 사람에게는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겠지만, 목마지 않은 사람에게는 나도 모르게 여러분 좀 살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에요. 여러분, 당장 효과가 없어요. 당장 풀리지 않아요. 그러나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먹는 것이 여러분 삶의 전체적인 영적 세포를 싱싱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드세요, 말씀. 그래서 뭔가 특별 새벽기도 때나 특별 시간에만 하지 말고, 꼭 커피 먹으면 똑같잖아. 그에 속지 말고 말씀은 매일 먹는 거야, 매일. 아멘. 우리가 물을 매일 안 먹을 수 없듯이 매일 먹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해야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뭐예요?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또 나에게 평안을 주는 말씀으로. 우리 173절 읽겠습니다. 173절 시작. 아멘. 말씀이 능력에 대해서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돕게 만드세요. 그래서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 지어주셔서 인사이트와 포사이트를 주는 거예요. 도움을 주세요. 이게 지금은 당장 인사이트와 포사이트가 없는 것 같은데, 막상 결정적인 순간에 뭔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때,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된다고 생각할 때 갑자기 말씀이 떠올라서 주의 손, 능력으로 나에게 도움이 돼서 뭔가를 결정하고 선택할 때 나의 발에 등불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말씀이 내 안에서 일어나기 위해서 여러분 매일 주의 말씀을 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76절 읽겠습니다. 176절. 또 무슨 능력이 있는지 176절 시작. 아멘. 보세요. 어떤 능력이냐면, 이런 양같이 내가 방황한단 말은, 여러분 청년한테 참 이 말씀이, 물론 40대 50대 중년도, 중년이 방황하면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근데 지금 사실 한국 정서를 보면 지금 40, 50대가 사실은 굉장히 방황기 같아요. 그래서 좀 힘든 걸 살지만 특히 청년 때는 방황하죠. 안 그런 척 하지 말고 방황하자. 어떻게 살아야 될지, 결혼을 해야 될지 어떨지 굉장히 고민이 많은 세대잖아요. 방황해요. 근데 말씀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방황을 멈추게 해요. 안전함을 줘요. 나의 울타리가 되어줘요. 감동이 없죠? 아직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부탁합니다. 이렇게 잠깐 4가지 나를 살리고, 나의 고난과 악인으로부터 나를 살리시고, 말씀이 어떠한 장애물로부터 나를 평안케 하시고, 주의 손이 나를 도우시고 방황하는 나의 인생에 안전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중요한 게 있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싱글 포커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나옵니다. 왜 얼굴이 회개해야 되는지. 얼굴이 어두운 이유는 뭘까요? 옆에 사람 물어보세요. 네 얼굴이 어두운 이유가 뭘까? 이야기 좀 해볼래? 자, 물어보세요. 네가 얼굴이 어두워진 이유가 뭘까? 물어보세요. 자,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 시작.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경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여러분, 마음이 어둡다는 것은 싱글 포커스일까요? 더블 포커스일까요? 이것도 틀리면 설교하고 내려가려니까. 마음이 어두운 이유는 내 마음이 나눠졌어요. 갈등이 있는 거야 지금 내 마음에. 이거를 성경은 염려라 그래요. 그러니까 염려의 헬라어 어원은 마음이 나뉘다는 뜻이에요. 마음이 나뉘면요 어두워져요. 얼굴이. 마음이 심란해져요. 괴로워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야고보서 1장 6절 8절은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죠. 견고함이 없다는 거예요. 흔들려 자꾸. 그러니까 흔들리니까 어렵고 방황하고 갈등하고 얼굴빛이 어두운 거예요. 근데 믿음은 싱글 포커스예요. 여러분, 종이를 태울 때 또 돋보기로 종이를 태우려고 하면 집중해야죠. 초점이 맞춰져야죠. 그래야 종이도 태울 수 있어요. 모든 일에 성공한 사람은 더블 포커스일까요? 싱글 포커스일까요? 잘 아시네요. 그러면 신앙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싱글 포커스일까요? 더블 포커스일까요? 그렇죠. 자, 이 말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싱글 포커스는 뭘까요? 말씀과 세상 사이에 서 있을 때 내 마음이 세상과 말씀에 왔다리 갔다리 하는 순간 여러분 얼굴이 어두워집니다. 청년 때는 특히나 그래요. 여러분 열심히 훈련받고 말씀이 있고 여러분 정도 되면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밖에 나가니까 말씀대로 살면 손해볼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왕따 당할 것 같고 아싸 될 것 같고 그러니 교회 와도 얼굴이 안 좋아. 갈등이 있는 거야. 이래도 내 이렇게 해서 먹고 살 수 있을까? 교회만 다녀가지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면 정말 성공할 수 있을까? 우리 형제들께 묻겠습니다. 형제들, 사랑은 싱글 포커스일까요? 더블 포커스일까요? 오, 잘하네요. 어떻게 알을까? 자, 하나님, 우리 형제들만 읽겠습니다. 형제들만 163절 163절 시작. 아멘. 이 말은 뭐예요? 나는 거짓을 미워하고 주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된 세상을 주님을 사랑한다고 해놓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 내가 그 여자를 사랑한다 했는데 다른 여자를 쳐다보는 순간 사랑은 끝난 겁니까? 시작입니까? 끝난 거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싱글 포커스예요.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말씀만 바라볼 때 믿음이 살아있는 겁니다. 근데 자꾸 세상은 두 마음을 품게 하니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끝이 나죠. 여러분, 저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무너진 이유가 고난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고난을 당하면 더 강해집니다. 시험을 당하면 더 강해집니다. 진짜 그리스도는 그래요. 그러니까 사단은 진짜 그리스도에게는 고난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가짜 그리스도에게는 고난을 주면 무너집니다. 좀만 어려우면 교회 떠나요. 그걸 사단이 알고 분별해서 가짜들에게는 고난을 줘요. 근데 진짜들에게는 고난을 주면 너무 믿음이 좋아져 버려. 절대 안 줍니다. 진짜들에게는. 뭘 줄까요? 진짜들에게는 더블 포커스를 줘요. 말씀도 맞아. 근데 그렇게 살면 너 죽는다. 사단이 화를 깨웠을 때 어떻게 깨웠죠? 정령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말씀을 부정한 게 아니에요. 정말 죽을까 하노라 변질시켰죠. 아니야, 안 죽어. 아니야, 너 절대 하나님 그런 말 한 적 없어 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셨는데 사실 너 안 죽는다. 정말 죽을까? 한번 테스트해봐. 이렇게 말하지 말씀을 안 했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말씀도 맞는데 이렇게 살다가는 죽게 생겼어 라고 갈등을 주잖아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는 순간 진짜 그리스도는 무너집니다. 이건 사단이 알아요. 자꾸 여러분들에게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드는, 이렇게 만든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과 멀어지는 것은 곧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더블 포커스가 돼서 기웃거리죠. 형제들 다시 물어볼까요? 사랑은 싱글 포커스입니까? 더블 포커스입니까? 말은 잘하는데 눈이 두 개 달렸다고 막 두 사람 쳐다보는 거 아니야? 여러분, 욥기서 23장 8절 읽겠습니다. 욥기서 23장 8절 시작. 8절부터 10절까지. 제가 8절만 했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이분도 아시겠죠? 욥이 하나님을 찾으라고 앞으로 가도 안 계시고 뒤로 가도 안 계시고, 그가 왼쪽으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나 배울 수가 없다. 아무도 없는 거예요. 고통과 고난 나가는데 욥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 앞과 뒤와 왼쪽과 오른쪽 아무리 쫓아가도 하나님이 안 계시는구나. 그러나, 여러분 그 유명한 찬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달려라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용광로에도요 말씀 붙들고 가면 순금이 됩니다. 그래서 청년들 부탁합니다. 제발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젊었을 때. 여러분, 제가 무릎을 꿇으라면 꿇고 싶어요. 청년들 제 부탁인데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근데 자꾸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말씀이 맞다고 하고 실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오늘 시편 기자처럼 능력이 되고 나를 살리시고 평안을 주시고 도움을 주시고 나를 안전케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경험하지 못해요. 도전하시고 시험하세요. 여러분, 영어 공부를 왜 못할까요? 여러분 10년 20년 했죠? 근데 우리 영어를 못할까요?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영어 못하는 이유, 우리가 10년 동안 영어 배우고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공부했기 때문에 그래요. 영어를 못하는 이유는 공부만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미국 거지는 영어 잘할까요 못할까요? 이것도 못 알아맞죠 또 오늘. 자, 미국 거지는 영어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왜 잘할까요? 공부도 안 했는데. 예? 여러분만큼 공부 안 했어요, 미국 거지가. 근데 왜 영어를 잘할까? 실천하니까, 말을 하고 사니까. 성경 공부만, 말씀만 100날, 10년, 20년, 30년, 40년 배우면 뭐 할까요? 공부하면 뭐 할까요? 배워서 뭐 할 거냐고. 실천을 안 하는데. 그러니까 믿음이, 말씀의 능력이 안 나타나지,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인상 써 빨리 얼굴에 회개시켜야지. 목사님 왜 흥분하세요? 나 막 이 말을 막 흥분하고 싶어. 막 짜증나. 그만 배워. 그만 듣고. 근데 또 다음 주 예배 안 나올라. 그만 공부하고 이제는 실천해. 미국 거지가 여러분보다 훨씬 잘해 영어. 왜냐하면 못 배워서가 아니라 말하고 사니까. 이제 말씀대로 살아봐. 그러면 믿음 좋아져. 따라합시다. 사건이 사상이 되고, 사상이 삶이 되고, 삶이 사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의 사건이 말씀으로 살아야 그 말씀 진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삶이 되고 그 삶이 사명으로 바뀌는 거지. 배워서는 사명이하고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안 된다고요? 이제 그만 배우고 이제 실천하세요. 행동하세요. 행동하면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 수나 반드시 여러분 능력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부탁해요. 여러분 꼰대와 어른의 차이 아시죠? 마무리할게요. 목사님은 꼰대 같아요, 어른 같아요? 감사합니다. 근데 꼰대가 뭐예요? 말만 잘하는 사람 보고 꼰대라 그러는 거예요.
말은 잘하는데 삶이 안 따라오는 사람 뭐 꼰대라 그래요. 근데 말한 만큼 살면 어른이요. 맞죠? 그래요, 안 그래요? 꼰대는 잔소리만 하는데 삶이 미숙해요. 그러죠? 그래서 싫어해요. 근데 진짜 어른은 말한 대로 살 뿐만 아니라 자신이 변하고 성장하고 삶의 진수를 제시하는 사람을 어른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럼 어른이 되려면 말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실천해야죠. 여러분도 곧 꼰대 돼요. 얼마 안 남았어요. 말만 잘해봤자 1년, 2년 후배들이 여러분도 뭐 꼰대를 할 거야. 저 언니는, 저 선배는 말만 잘한다고. 그럼 꼰대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저한테 꼰대 하지만 여러분도 꼰대 되고 있어. 말은 잘하네. 꼰대 된 거예요, 여러분. 말은 잘하는데 삶은 미숙해. 여러분 그 사람 많이 만나죠, 그런 사람. 니나 잘하세요, 그런 사람들. 우리 크리스찬들 외모나 젊어지는 싸움은 100점 100패입니다. 시간 못 잡아요, 여러분. 언젠간 늙고 언젠가는 육체가 메말라요. 쇠약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싸워야 될 게 뭘까요? 어른이 되는 거예요. 생각한 대로 배운 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진짜 어른이 되는 거예요. 주일학교 선생님 다 이 정도 오면 주일학교 선생님들 하고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실천하고 살면요, 아이들 여러분 존경해요. 왜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른은요 말만 잘 되잖아요. 아이들이 여러분이 저를 보는 것처럼 아이들이 여러분을 볼 때 야, 우리 선생님은 어른이라는 걸 어떻게 할까요? 그냥 보여줘요. 말한 것과 사는 게 얼추 비슷하면 어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도 선생님 보면 아, 우리 선생님은 진짜다. 다 알아요. 이제 뭘 싸워야 되죠? 그만 배우고 이제 실천하세요. 또 기억해요. 또 오늘 기도 제목 말씀 갖고 붙들어야죠. 하나님 이제는 말씀 붙들고 싸우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행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아멘. 나는 못하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믿음 주십시오. 기도해야 되죠. 또 하나 뭐요? 얼굴부터 회개하자. 내 얼굴이 안 좋으면 지금 뭐 하고 있다? 더블 포커스다. 지금 얼굴들이 좋아졌어. 싱글 포커스로 바뀐 게 이게 예배야. 말씀이 살리고 있잖아. 그렇다. 내가 세상과 말씀 사이에서 늘 갈등하면 얼굴이 어두워요. 말씀을 들어도. 그죠? 여러분이 지금 믿음이 생겼어요. 말씀이 들어왔어요. 얼굴이 좋아요. 지금 얼굴들이 밝아졌어요. LED 등처럼 반짝반짝 빛나는데 하나님 이 얼굴이 평안이 기쁨이 자 목사님 얼굴 이게 목사가 어두우면 죄악이야. 진짜예요. 목사 얼굴이 어두우면요 이건 죄악입니다. 더블 포커스 살거든요. 주님 바라보면요 목사 얼굴이 어두울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청년들 아부 잘 봐. 목사님 얼굴 두면 지금 제 양반 믿음이 떨어졌어. 그때는 욕하지 말고 철회하면서 기도해 줘야지. 목사님 얼굴이 밝게 변하게 해주세요. 여기서 목사가 장애물과 고난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장애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싱글 포커스로 가면 얼굴이 밝아져요. 아멘. 저 얼굴 밝죠? 메이크업 안 했어요. 쌩얼이에요. 안 발랐죠 진짜 아무것도. 땀만 좀 나서 번질번질하죠. 여러분 그 기도합시다. 싱글 포커스. 말씀과 세상 가운데 말씀 믿게 해주십시오. 두 마음 품은 자는 정함이 없어서 구하여도 받지 못한다. 또 하나는 이제 그만 배우고 실천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오늘 시편 기자가 했던 나를 지키고 보호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이 살아 움직일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